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섭 전도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다가 일어나서 막 눈 비비고 바로 일어나서 영상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또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을 더 하나님께 단단히 하고 예배 올려드리도록 해요. 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물도 좀 마시고 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오케이. 그럼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어린이부 5월 2주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챈트 그리고 예배 전 영상 둘 다 보고 올 건데요. 챈트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저번에는 이거 뭐지? 하고 듣기만 했다면 오늘은 따라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모두 보고 올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Let's go.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쉽게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Let's go.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 외웠다. 이게 뭐지? 왕이 주시는 거란다. 글로리아 쌤! 근데 왕께서요? 그래, 어서 열어봐봐. 어때? 좋은 선물인 것 같니? 잘 모르겠어요. 선물은 좋은 거여야 하는데 가족은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왕께서 주신 건지도 몰랐고요. 그렇지? 그런데 써나, 가족은 왕께서 주신 가장 특별하고 가장 멋진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셨던 축복이 뭔 줄 아니?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였어. 가족을 만들고 생명을 퍼뜨리라고 축복해 주신 거야. 가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가장 축복된 공동체고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지.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단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하지만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써니, 잊지 않을 수 있겠지? 네, 왕께서 주신 선물이니 저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왕의 자녀지. 자, 어떻게? 좀 따라할 수 있었나요? 전도사님도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두 잘했고, 우리 이제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 아멘. 설교 제목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면 뭐 생각나요? 바로 카네이션 보면 뭐가 생각나죠? 아, 어버이날이구나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 자, 부모님께 카네이션이나 편지 써드렸나요, 혹시?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선물로 드렸나요? 뭐라고요? 아직 안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쵸?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받는 것만큼 그런 재정을 써서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정성스러운 카네이션이나 편지 같은 것은 꼭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거를 부모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아까 읽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래요.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그러면 또한 공경하라는 건 뭘까요? 공경하라? 공경하는 건요, 모시어 받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높여 받드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 이거 왜 안 해줘? 아빠 이거 해준다 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맞아요. 맞는데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 혼날 때도 있잖아요. 그쵸? 혼나요.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마음 혹시 든 적 있어요, 여러분? 엄마도 잘 못하면서 왜 나한테나 하라 그러지? 억울해. 엄마도 핸드폰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핸드폰 하지 말라 그러지? 왜 엄마는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 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나요? 전도사님도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벌써 아빠가 된 지 1년 정도가 되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사님이 아빠의 역할을 해본 거예요. 그쵸?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빠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뭐라고요? 못할 것 같다고요? 어허!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아빠가 몇 번째 돼봤을까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그게 다 처음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때에서 갑자기 초등학교를 가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처음인 거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처음인 거예요. 부모님이라고요, 다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 못하면서도 내 자녀만큼은 잘하는 마음으로 말해줄 때도 있어요.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렵구나. 우리 예를 들어 전도사님의 아기가 자꾸 스마트폰을 엄마 아빠가 하고 있으면 와서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기들한테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 많이 하는데 왜 계속 나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맞아요,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줘요. 부모님도 처음이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주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더 성숙해지고요, 또한 이 땅에서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큰 힘을 얻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들한테는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또 얘기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애들한테만 잘하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부모님도 잘하라고 할까요? 맞아요. 항상 양쪽을 다 얘기해 주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10대가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해, 천천히 쉬면서 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었다고 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한다는 건요, 분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분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부모님의 양육, 이것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싫어, 안 할 거야. 그럼 부모님도 이러죠. 공부해. 야, 누구 집 애기는 그렇게 잘한다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말이 이렇게 나오겠죠. 사랑해, 천천히 쉬면서 해, 괜찮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어떻게 양육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꼭 아셔야 돼요. 공부해, 밥 먹어, 일어나, 이것이요,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랑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짜증과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보면요, 부모님, 자녀,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요? 바로 자녀예요. 그런데요, 자녀의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건 뭐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은요, 바로 약속 10계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첫 계명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4개의 계명, 사람과의 관계는 6개의 계명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를 6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래요. 이것을 가장 먼저 앞에 중요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자녀들이 공경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흘러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이 오고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충족되고 채워졌을 때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웃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바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받들어 모시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물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하고 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모님께 가장 속상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서 선생님께 보내주고요. 두 번째, 부모님께 가장 감사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감사했던 적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만큼 큰 것 같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함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 다 예배 마치면 연락해서 간식 주고 얼굴 보러 갈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 예배 끝.